집에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막막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고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던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인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늘 지켜주시리. 인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온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을 좀 기다렸습니까? 저는 어제 마치자마자 이 시간을 아주 많이 기다렸습니다. 오늘 어제 제목은 당신의 근본을 아십니까? 였는데요. 우리의 근본을 알고 보니까 우리는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 오늘은 나의 생명, 나의 전부야. 여러분, 이런 인사를 누구에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에게나 이런 인사를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정말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존재, 나의 전부라고 여기는 존재에게 이런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만약에 제가 저희 집사람을 엄청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죽을 일이 생겼다. 근데 여보, 당신 나 대신 죽어줬으면 좋겠어.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두 말 않고 죽어주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이 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지 않아도 만약 이 아이들이 죽을 일이 생기면, 말하지 않아도 제가 대신 죽으면 이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요청하지 않아도 죽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누구 같아요? 세상에 제일 예쁜 놈들을 여러분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보면 깜짝 놀라시리라 생각하는데, 세상에 저렇게 예쁜 놈들이 있었을까? 놀랄 것 같습니다. 예쁘지요? 좀 실망스러운 그런 인상도 보이는데, 이놈들이 누굴까요? 우리 손녀입니다. 손녀. 참 얼마나 귀여운지 제가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귀엽고 예쁜 놈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아주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네, 이런 말을 잘할까요? 싫어요, 이런 말을 잘할까요? 참 희한하게도 어린아이들이 싫어요 이런 소리를 왜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도 잘 못하면서도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뭐 시키면 싫다고 너 이래요. 근데 참 성질 말 안 들을 때는 아주 호통을 치고 싶어도 누워서 잠잘 때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할아비로서 얘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못 해줄 게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아버지 안 돼 보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최 목사님은 지금 무슨 소리인가 잘 감이 안 잡힐 것 같은데. 자, 이 세상에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딸이 만약에 죽을 일이 생겼다, 그러면 내가 대신 죽으면 살아날 수 있으면 기꺼이 내가 죽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조금도 안 드는 애미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죠? 만약 그런 애미가 있다면 애미도 아니죠. 만약에 아버지들은 좀 어떻습니까? 아들이 죽을 일이 생겼는데 내가 기꺼이 죽으면 아이가 안 죽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형편이 있다고 하면, 그럴 때 대신 안 죽어줄 수 있는 아비가 있겠습니까? 그런 아비 있다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은 사실 비단 사람뿐만 아니라 미물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꼭 먹고 알 먹고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꿩이라고 하는 이 미물도 머리가 나쁘면 꿩대가리라 그러잖아요. 이 머리가 나쁜 미물도 사람이 부스럭거리면 도망가기 잘하는데, 어떨 때는 사람이 나타나도 도망치지 않는다는 거야. 어떨 때요? 알을 품고 있을 때. 그래서 사람이 나타나도 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생명을 바쳐서 알을 지키기 위하여 알을 꼭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꿩을 만나면 꿩 먹고 알 먹고라 그러지만 참 생명을 바치는 존귀한 사랑이 그 속에도 있는 교훈입니다. 꿩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시고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아마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물고기는 암놈은 알을 낳고 엄마는 도망가 버리고 수컷이 알을 키우다가 나중에 살까지 다 자식들을 위하여 주는 그런 고기입니다. 한 번은 한 아이가 백혈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파서 됐어, 나도 고통할 때예요. 사실은 이 아이보다 더 아픈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일까요? 이 아이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골수 이식 수술을 하기 위하여 아픔 속에 울부짖는 아이의 눈물 소리를 들으면서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이여, 만약에 당신이 계시다면 이 아이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제 생명을 취하고서라도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울면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가버렸어요. 이 아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덕분인지 이 아이는 다행히 살아가지만 이 아이의 치료비를 얻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썼던 이 아버지는 이제 병으로 서서히 죽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생각도 못해서 바람난 자기 아내를 불러서 마지막으로 아이를 맡기고 헤어지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아빠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저를 좀 안아주세요. 아빠도 그 아이를 안아주고 싶지만은 복수가 차서 죽어가는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이 아이에게 절대 그럴 수 없노라고 단호히 거절하고 이 아이를 돌려보내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향하여 내뱉는 마지막 말이 그것입니다. 남겨놓고 가는 아빠는 아주 죽는 게 아니야.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이 간절한 사랑, 이 사랑이 누구의 사랑인가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시곡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이 조창인 씨는 그 책을 쓰게 된 의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병들어가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려보고 싶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불확실합니다.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세계 대전이 일어날지, 코로나에 걸릴지 안 걸릴지, 직장이 떨어질지 말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지만 가장 분명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죄송하지만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죽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그러시고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유명한 교수, 이분도 이런 말씀을 40이 되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템포가요. 얼마나 빨라지는지 아세요? 내가 느낀 대로 한마디 가르쳐 드릴게요. 40 그러면 그때부터 40, 41, 42 이렇게 안 갑니다. 잘 들어두세요. 40, 만 하나 만들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50이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빨라요. 템포가 아주 달라요. 그러면 50, 60, 64에는요 50에서 하나 건너뛰면 돼요. 50, 55, 60. 그렇지요. 50, 51, 52, 53 이런 거 없습니다. 또 56, 57 이것도 없어요. 50, 55, 60. 60, 70 사이도 살아봤는데 그거는 65도 없어요. 60에서 70으로 직행하는 거야. 60 이름에 70. 뭐 지금 난 아직도 멀었어. 그런 반성 안 하고 그렇게 사는 젊은이들 반성하세요. 그런 날이 오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빨리 와요, 그게. 그래가지고요. 80, 70 되니까요. 60, 65, 70 됐죠. 70, 80 붙었어요. 80 넘으니까요. 눈만 깜빡하면 하루씩 가요. 눈 깜빡하는 거 일순간이라고 그러죠. 눈 한 번 깜빡하는데 1년을 갔어. 눈 한 번 깜빡하니까 1년이 갔다 그러시더만 눈 한 번 깜빡하시면 벌써 돌아가셨어요. 참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무지 힘들고 열심히 사시는데 열심히 돈을 벌고 쉬지 않고 지게를 쥐고 있는 청년을 향하여 지나가는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세요? 좀 쉬었다 하시죠.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쉬는 줄 몰라서 안 쉬는 줄 알아? 열심히 일을 해야 돈이라도 한 푼 벌지. 다시 묻는 거예요. 아저씨 그 돈 벌어 뭐 하게요? 이놈이 갈수록 태산일세. 돈을 벌어야 밥이라도 먹고 살지.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묻는 거예요. 아저씨 그 밥 먹으면 뭐 하게요? 야 이놈아, 밥을 먹어야 기운을 내서 또 열심히 일하러 가지 않겠나? 인생이 알고 보니까 일, 돈, 밥 그러면서 살려고 열심히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하지만 죄송하지만 골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많은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고 싶으면 왜를 5번만 해보면 알 수 있대요. 왜? 내가 오늘 왜 살았는지. 아무리 여자분들 좋은 데 시집 가도 밥발 청자매라 그럽니다. 뭔 소리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디비지 자고. 방이 넓은 집에 시집 가면 청소해야 될 게 더 많은 거예요. 남자들은 뭐 별 수 있는 것 같습니까? 밥집 티잠입니다. 뭐지요? 밥 먹고 직장 갔다 TV 보고 뒤집어 자고 그러다가 인생이 가는 거예요. 뭐 별 수 없어. 어떤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사는 길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우리를 위한 하늘의 사랑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밥 먹고 살기 바쁜 세상에 그럴 정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밥에 목매여 사는 인생, 밥만 먹고 사는 인생이 결말이 뭔지 아십니까? 70년, 80년 기다려보지 않아도 밥이 어떻게 죽는지 보면 밥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의 결말을 알게 됩니다. 한문 글자에 보면 쌀미자에다가 죽음 시자를 더하면 무슨 글자가 될까요? 요게 바로 똥시자가 됩니다. 여기 물숫자를 집어넣으면 물이 죽으면 오줌 요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것 먹고 대단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밥만 의지하여 사는 인생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똥냄새보다 더 도망가고 싶은 것이 사람이 죽어 썩어 냄새나는 송장 냄새 아닙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돌아가시면 3일장, 5일장 핑계대고 내다 묻기 바쁘지 않습니다. 인생은 참 허무하기도 한 것입니다. 눈만 몇 번 껌뻑하니까 벌써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어제 누군가가 그렇게 간절히 하루를 더 살기 원했던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할머니의 사진은 사실은 할머니가 아니고 17살 된 소녀의 사진입니다. 이 병은 무슨 병인가 하면 조로증이라고 해서 하루가 1년처럼 늙어가는 병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이가 자기보다 더 빨리 늙어가요. 17살에 세상을 떠나는 할머니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어머니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그 아버지는 얼마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영생하도록 창조하셨지만 죄가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무슨 병에 걸린 사람들인가 하면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를 좀 해보세요. 우리가 늙어 죽을 병에 걸렸다누만 하면 인사를 한번 하세요. 무슨 병에 걸렸다고요? 늙어 죽을 병에 다 걸려. 늙어 죽을 병. 원래는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죄로 말미암았어.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신속히 날아가는 것입니다. 꼴꼴 기는가 싶더니만 학교 가기 바쁘고, 학교 가는가 싶더니만 결혼하기 바쁘고, 직장 가기 바쁘고, 어느새 이렇게 골로 간 것입니다. 참 감사한 사실은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아니하도록 영생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분명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늙어 죽는가를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DNA, 그죠? DNA,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의 DNA와 여자의 DNA가 같을까요? 틀려요. 우리 손녀가 배가 고프다 그래서 제가 젖을 주겠다고 제 젖을 먹으러 오라 그러니까 아주 싫다는 거예요. 제가 애를 써서 젖을 쥐었다도 젖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DNA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DNA.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면 머리카락이 또 나오고 손톱을 자르면 손톱이 또 나와요. 왜 그렇죠? 하나의 세포가 죽으면 하나의 세포가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하면 죽지 않아도 될 텐데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사망세포 프로그램이 우리 몸속에 딱 잠재 있어가지고 몇 번 세포 분할을 하면 너는 동작을 멈춰라, 이렇게 딱 죽게 하는 사망세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이 이 사망세포 프로그램을 찾아서 딱 잘라내면 우리가 죽지 않을 거 아닌가? 여러분, 일리 있어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 것 같죠? 이 동네 소문이 좀 늦은 것 같아요. 벌써 찾았어요. 그것이 이름이 뭔가 하면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네이버에 요즘 모르면 네이버에 물어보라고. P53이라고 하는 유전인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뭔가 하면 P53이라고 하는 사망 유전인자가 우리 몸에 없으면
그 세포는 환경만 맞춰지면 영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암이 걸린 사람은 몸속에 뭐가 없는가 하면 P53의 유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사망 유전인자가 되기도 하고 항암인자가 되어서 암이 안 걸리도록 해주지만 수명대로 살다가 죽으라. 그래서 어느 아침 기도록에 보면 그게 나오죠. 어떤 암 환자가 죽었는데 그 몸속에 있는 암세포는 시험관에서 영양분을 공급하니까 몇십 년 살아서 지금도 살아서 연구하고 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발견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암이 걸리지 않을 환경에서는 필요 없는 유전인자가 P53이에요. 그래서 조물주는 우리로 하여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영원히 살려고 애쓰지 말고 하늘 가기 위하여 준비되는 삶을 살다가 하늘로 오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에 안 죽고 영원히 살면 좋을 것 같죠? 이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먹고 안 죽고 영원히 살면 좋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100살이 됐는데 200살이 됐는데 비름박에 페인트칠을 하는데 안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기가 찬 것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건 역시 조물주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왜 죽는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선 사망이요, 원래는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영생의 삶에서 끊어져 죽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살기 위하여 누군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줄 때 우리가 살 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 사망에서 건져주려고 아우성칠 때 누가 대신 죽어줄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신앙의 최종적인 결론은 딱 세 분입니다. 하나는 공자님, 하나는 부처님, 하나는 예수님. 공자님께 그의 제자가 묻습니다. 죽음의 비밀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물으니까 공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삶의 이치도 다 깨닫지 못했거늘 내게 어찌하여 죽음을 묻느냐.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 세대들만 해도 삼년상을 치렀습니다. 우리 삼년상 치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혹시 그죠? 제가 가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삼년상이 없어졌죠? 언제부터 없어지는가 하면 박정희 대통령 때 가정의례 준칙을 통하여 3년상을 3일상으로 딱 줄여버렸어요. 그때 많은 유교를 믿는 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조상 덕에 잘 사는데 조상에게 제사를 3년 동안 안 지내다가 나라가 쫄딱 망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하기는커녕 그렇게 힘들었던 보릿고개를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연세 60 이상이 50대 이상이 되신 많은 분들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많지만 그 가운데 박통이 진짜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왜냐하면 보릿고개를 겪어보셨으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가 박통은 우리 국민에게 밥통을 안겨주었다 그렇게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요. 박통 다음엔 누구였죠?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우리에게 죽통을 안겨주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은 IMF가 터져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깡통을 안겨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면 가정의례 준칙이, 새마을 운동이,
우리를 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DNA, 이 P53이 사망을 관할하는데, 특별히 공자는 마음속에 덕을 실현하는 나라, 그것을 이루려고 뜻을 품었지만은 세상에 공자를 알아주는 왕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어요. 그래서 평생 그 자기 뜻을 알아주는 왕을 찾아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다가 어느 날 한 사람이 공자를 보고 자공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서성은 옷차림이 아주 궁식해 보여 마치 상갓집 개와 같구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을 공자에게 이야기해 주니까 공자가 화를 내기는 그냥 빙그레 웃으면서 나는 확실히 상갓집 개와 같다. 그의 말이 조금도 틀리지 않구나. 나는 밥을 먹어도 돌아갈 집이 없고 나를 알아주는 주인이 없으니 내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고 초라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그가 쓴 경전을 수레에 싣고 호수를 겨울철에 건너가다가 이 호수가 깨지는 바람에 경전이 물속에 다 빠집니다. 그때 그의 제자 아내가 그 추운 얼음 물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다 건져내고 결국에는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공자가 아내야 아내야 네가 죽다니. 그러면서 공자가 탄식을 했습니다.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그렇게 논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하늘이 아님을 고백했습니다. 그저 연약한 하나의 인간이었음을, 자기 제자가 죽어갈 때 그저 울며 통곡하는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반야신경에 불교를 묻는 이들에게 하는 또 이 책에 보면, 그렇다고 하면 부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아마 절에 다니는 분들은 하도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대부분 다 알고 계십니다. 자기 아들이 죽은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아들은 죽으면 안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엄마는 이 죽은 아이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부처님께 이야기할 때에 부처님이 그럽니다. 사람이 죽지 않은 집에 가서 겨자씨 한 줌만 얻어오면 내가 당신의 아들을 살려주겠어. 그러니 이 엄마가 희망을 가지고 이 집 저 집 다 녹하면서 이 집에 사람 안 죽었습니까? 이 집에 사람 안 죽었습니까? 사람 안 죽은 집이 있어요, 없어요? 하루 종일 쫓아다녔지만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다 죽고 얼마 전에 병으로 아들까지 죽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망 속에 해그름판에 부처님께 찾아왔을 때 부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야신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글자가 보이는 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사 고타미야, 어찌 네 아들만 죽는다고 생각하느냐?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다 죽는 것이다. 그것이 법칙이니라. 불교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이 그러신 거야.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 것이다. 그러니 너만 죽는다고 애달파지 말고 인생의 운명에 순응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살아라. 많은 사람들이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 성불 부처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한번 여쭤보세요.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분 보고 부처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뜻도 모르고 따르는 분들이 허다해요. 그런데 부처라고 하는 말의 뜻은 깨달은 자라는 뜻입니다. 인생에 왜 고통이 왔는지 깨닫고 도를 통하면 누구든지 성불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한들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거의 흡사한 얘기가
성경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이제 이 아들을 무덤에 장사로 갈 때에 이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너무나 애처로운 것입니다. 이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 관을 멈추시고 여자야 울지 말라. 울던 과부가 깜짝 놀라서 그랬겠지. 제가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는 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저는 남편도 없어. 이 아이는 나의 모든 소망이에요. 나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었는데 내가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죽어있는 청년을 향하여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어머니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아이를 품에 안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은혜를 누리면서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신이 생명이요 당신이 저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사실은 전에 다니던 한 평생을 절에 다니던 3대에 걸쳐 스님 집안에 계셨던 한 스님이 어느 날 누가복음 7장을 읽게 되었어요. 그리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부처님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러니 위로받고 가라 그랬지만 예수님은 죽은 아이를 살려 품에 안겨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가진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 콩나물 대가리를 보고 찬송을 해야 하는데 절에서 연불만 배워놓으니까 콩나물 대가리를 보고 노래 부를 줄은 몰라. 그래서 찬송가를 가지고 이제 연불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그래 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2장 3장 자꾸 했어요. 한 반쯤 넘어가니까요 가사가 또 이상한 게 있대요. 그 가사 한번 들어봐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외로워 정도 없이 다닙니다.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쉬떠나지 마시고 부형같이 되소서. 1장부터 비놓고요 하는 거야. 연불하는 그대로죠. 그래서 이 스님이 예수님이 생명이구나.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많은 종교가 있지만 많은 사랑이 있지만 나를 생명처럼 생명을 바쳐서 사랑해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러면 내가 살기 위하여 예수님 믿어야지 이렇게 결심하시고 그의 친구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여 100여 명이 주님께 돌아왔는데 그의 친구들이 누굴까요? 다 선인들. 선인들도 그 사실을 똑바로 깨달으니까 그 좋으신 예수님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불교의 경전 중에 42장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여기 보면 부처가 열반에 들 때 그의 수제자 아난다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40년을 지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걸어다녔고 당신과 함께 잠들었으며 당신과 함께 음식을 먹고 당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나를 떠나시면 내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 부처님 뭐라 그러고 하면 나는 그대의 빛이 아니었다.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이것이 42장경의 마지막 부처님의 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스스로도 나는 빛이 아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스승도 빛이 아닌데 어떻게 제자가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하여 나의 생명 나의 전부야,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주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셨는가? 우리 모두를 그분의 친자녀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느끼는 일체감 이상의 더 깊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죽고 네가 살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못해줄 게 무엇이 있겠느냐 말씀하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문의 오를 어자를 보면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비결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를 어자라고 하는 이 글자는 모든 사람이 아는 글자지. 그 글자를 자세히 보면 양양자와 나자가 있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나를 위하여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지불하시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3일 만에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가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빈 무덤이 되었어.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니라 어쩌다가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한 신문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연구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목사가 되는, 예수님을 전가하는 자가 되는 실화를 기록해 놓은 책을 영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말 예수님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인지를 연구하면 우리는 누구나 의심없이 그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이 역사는 둘로 나누어져서 주전과 주로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이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전과 후로 나누어졌어요.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의 인생이 주 전에서 주 후의 역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신비로운 소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았을 때는 큰 소리를 뻥뻥 치지만 우리가 숨 떨어지면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흑안중, 제한중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코로나가 오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무서워합니까? 왜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죠?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생명을 얻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엄청난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1950년 12월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어머님들 중에 이때 살아 계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죠? 1950년 12월 중공군의 개입으로 우리나라가 평양 그 이상을 탈취했다가 후퇴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흥남 철수 작전이라고 해서 열흘간 동안 진행되는데 군수 물자들을 선박에 싣고 빨리 피신하라고 하는 정보를 미국 사령관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군수 물자를 싣고 피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타려고 와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람 태우러 온 배가 아닌데, 물자를 싣기 위하여 온 배인데,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자리도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제발 데려가 달라고, 우리도 살고 싶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배의 선장이었던 라루 선장은 이 광경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처참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피난민들이 부두에 떼를 지어 있었고 그들 옆에는 놀란 뿅아리들처럼 아이들이 있었다. 그 아이들을 보고, 그 눈망울을 보고 그냥 외면하면서 배를 돌릴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 라루 선장은 단호한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배에 가득 실려 있었던 군수물자 25만 톤을 모두 다 버리라. 그리고 대신 눈에 보이는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배에 태워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정원 60명에 230배가 넘는 14,000명, 최대한 많은 사람을 태워서 군수 물자를 실러 갔던 배가 사람을 태우는 그런 배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3일 날 출항한 이 배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성탄절인 25일 낮 12시에 그제도 장성포항에 도착했습니다. 혹한 속 사흘간의 항해 과정 속에서 배가 도착해 보니 사람이 죽기는커녕 5명의 사람이 더 늘어나서요. 배 속에서 애를 낳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2004년 기네스북에 이 사건이 올랐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 항해를
성탄절의 기적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 그 마지막 배, 그 배를 타느냐 타지 못했느냐가 목숨이 달리는 것이었어요. 당시 구조된 1만 4천 명의 후손은 오늘 한국에 살고 있는 약 10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다. 군수 물자를 버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 잘했습니까? 정말 잘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 생명의 구주를 선택하는데 뭔가 손해볼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불려졌던 노래가 있죠. 아마 연세 많으시면 다 아시죠? 구시아라 금수나 눈보라 휘몰리듯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그 흥남부두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목을 놓아 불러봤다 차자를 봤다. 금수나 어디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었던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사이후 나홀로 왔다. 그래서 여기 흥남부두에서 동생을 잃어버려가지고 그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런 오빠가 어느 날 이산가족 만남을 통하여 만난 이야기를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늘에서 이보다 더 감동적인 제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으로 헤어졌던 우리의 가족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아픔도, 다시는 눈물도, 다시는 고통도 없는 그 나라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명, 나의 전부야.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나의 전부를 주노라. 오늘 저녁 그 사랑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치가 없고 때로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며 살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주시고 너는 나의 사랑이다, 나의 전부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주었노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련한 인생, 눈 한 번 끔뻑거리면 사라져버릴 가여운 인생,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저녁 그 한없는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다시는 아픔이 없는, 다시는 눈물이 없는 그 영원한 소망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오신 소중한 분들의 삶을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소망으로 인도해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